자, 12절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12절 후반부에 그르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다윗이에요.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라고 해요. 15절 말씀에서도 사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울이 보고 그르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니 하고 2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마지막으로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하면 더욱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잠깐 얘기해 줄게요. 사울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그나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나이도 여러분 또래예요. 지금 청소년. 그나마 좀 골리앗도 무찌르고 해가지고 좀 장군으로 세워진 게 전부예요. 왕보다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든다고요?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죽일까봐. 통제 말한 거. 자기를 죽일까봐.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그의 얻을 것이 이제는 다 있으니 나라밖에는 무엇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얻는 것 외에는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아 칭찬도 받아 다윗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수도 받고 다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사울이 볼 때 이제는 다윗이 나의 자리인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 말고는 더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느낀 적이 있나요? 무슨 말인가?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건가? 예전에 여러분 그 승부 맞나요? 영화 제목? 승부라는 영화 봤어요? 아유 우리 아이들은 미디어나 영화 이런 거 절대 안 봐요. 그 목사님 잠깐 설명해 줄게요. 우리나라 예전에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롤 같은 거 있죠. 롤이나 아니면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뭐 모르겠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그때 당시에 바둑이었어요. 바둑을 잘하는 게 최고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훈현이라고 하는 바둑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33살쯤에 세계 최고가 돼요. 근데 그때 11살 정도밖에 안 된 꼬마 아이를 바둑이 너무 천재야 해가지고 내가 제자로 거둬들이겠다 해서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바둑을 가르쳐줘요. 조훈현이라는 사람이 이창호라는 사람을.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때 조훈현 씨, 당신이 아무리 바둑 세계 최고라고 해도 그렇게 훌륭한 제자를 데리고 키우면은 그 제자가 당신을 나중에 이기게 돼서 세계 챔피언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하라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걸 기쁠 것 같아요. 이러면 하지만 조훈현이라는 사람이 이랬어요. 그 날이 오려면 한 20년은 더 걸릴 겁니다. 아직 내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창창한데 라고 했어요. 근데 이 11살 정도의 데려온 아이가 몇 살 때부터 이 조훈현이라는 스승을 이기기 시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딱 다윗이랑 비슷한 나이. 16, 17살 때부터 이 스승을 이기기 시작하는데 그 전엔 스승이 세계 챔피언이었어. 오늘날로 치면은 UFC나 바둑 세계 챔피언이었는데 16살짜리밖에 안 된 자기 제자, 자기가 밥 먹이고 재우고 했던 그 제자가 자기를 이기고 세계 챔피언이 되기 시작하는데 붙으면 붙을 때마다 자기 제자한테 져. 여러분 어떻겠어요? 16살밖에 안 됐는데 6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랑 기분이 자존심 상하죠. 아직 애긴데 내가 봐도 아무것도 사회생활도 아직 할 줄 모르는 것 같은 애긴데 얘한테 지는 거야. 이때 조은현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상실감을 경험해요. 근데 봐봐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 일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동생이나 후배가 나보다 아니면 늦게 시작한 친구, 나보다 늦게 공부를 한 친구가 나보다 잘하는 경험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보다 늦게 시작한 친구가 나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친구가 쟤는. 근데 사울이 가졌던 감정이 이런 거예요. 아니 나의 자리와 나의 위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아랫사람이 있구나 하는 가운데에 사울이 두려움을 가졌어요. 근데 목사님 물어볼게. 이런 두려움을 갖는 마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지금 좋게 얘기해요, 나쁘게 얘기해요? 약간 나쁘게 보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 왜 그럴까요? 사울이 가졌던 이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어떻게든 보존하고 위치를 잡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노력을 다 하기 위해 해서. 근데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나요. 무슨 악순환이면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날 치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3등 하는데 이 3등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고 올라온 친구들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봐봐요.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사울은 처음부터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울이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는 사무엘이 계속 얘기해도 저는 베냐민 지파에서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거절하고 겸손하면서 자기 할 수 없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아니에요. 내가 왕이고 내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누구보다도 이 자리를 꼭 지키겠다 하는 그 사람으로 변모된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을 떠났다고 얘기해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신 일은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어요. 근데 그 동시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에게는 떠났지만 누가 대조되죠, 여러분? 다윗과는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봐요.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대라고 생각하면은 특히 공부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거나 목표가 있거나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뭐 라이센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내가 자격증이나 시험을 통과하고 싶은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있어요, 없어요? 있는 친구도 없고 당장은 말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 나이가 어려서 생겨요. 점차 크면 클수록. 근데 봐봐요. 사울은 지금 누구보다도 내가 원하는 지금 이 목표로 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노력이 잘못됐어요? 세상이 볼 때? 여러분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 그 내가 원하는 대학의 목표를 나를 위해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원하는 대학을 가지 마라, 목표를 하지 마라,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은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에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목사님 나도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나도 좀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베푸면서 여유 좀 갖고 하면서 좀 주님 잘 믿고 섬기면서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마음의 중심이 사실 나의 아니라는 것이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지금 하라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여러분의 때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또는 내가 다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운동하는 친구들은 운동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럼 목사님 가려고 하는 대학이나 이런 목표는 두지 말아요? 아니 들 수 있어요. 목표도. 어떤 대학. 근데 그 목표 그 대학이나 아니면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면 지금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것처럼 나 또한 사울처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할 때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학교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이지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니까 여러분의 때에 그 시기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상황에 맞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대로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신다. 그게 뭐냐? 다윗의 삶이에요. 오늘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계속 두려워하거든요. 다윗을 볼 때마다. 근데 반대로 성경에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형통하게 했다. 계속 나와요. 사울이 함정이 계속 빠뜨리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몰려와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함정들 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다 승리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때에 지금 주어진 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다윗과 같이 다른 그 어떠한 길도 지혜롭게 남들이 볼 때 가장 형통하게 그 길이 열린다 닫힌다? 열린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가야 할 바를 모르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니? 사랑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냥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 대한이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아직 정확히 해나가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이지 각 사람마다 나에게 내게 맡겨주신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목사님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거를 일찍부터 다 알았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독특해요. 정인이가 이 정도 이 나이 때 이 정도 할 수 있는 만큼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인이가 이만큼 20살이 넘어가서 갈 때 정인이가 이만큼 알 수 있는 만큼 알려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한테 그 기름 부으는 그 순간 사무엘 집에서 부은 순간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너 앞으로 사울한테 고통을 당할 거고 너는 블레셋에 쫓겨나서 그 나라에 숨는 일도 겪었고 사무엘이 다윗아 너는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다 될 거야. 모든 것이 끝나. 이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처음에 기름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조금씩 밝혀주세요. 그래서 사무엘한테도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너 이세 아들들한테 가라 할 때 이세가 저 누군데요? 누군지 알고 가죠 하나님? 너 일단 가면 그 다음 알려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알아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는 사흘과 같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거지. 여러분은 주어진 것에 있어서 하루에 하나님의 삶에서 사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오늘도 밥을 먹고 공부를 힘들고 하기 싫지만 제가 주어진 한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밝혀주신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훨씬 더 귀하고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목사님 한 가지 얘기할게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가는 사울 같은 삶은 결국 여러분 하나 얘기할게요. 모순적인 일이 발생해요. 무슨 말이면 내 안위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사울은 결국에는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요. 왜? 내 자리가 빼앗기겠구나.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자기가 하려고 노력해요. 다윗을 죽여보려고도 하고 무슨 일을 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더 몰두하게 돼요. 자신의 안위를 더 몰두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하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가 떠난 곳은 또다시 뭐가요? 죄악과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죄악과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의 굴레는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가다가 계속 어둠 속으로 가는 모순의 굴레에 빠져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사울 같은? 아니죠. 젊을 때에 여러분 청소년 때에 자 목사님 보고 청소년 때에 중이 친구들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고학년 친구들은 대학도 목표가 있을 거고 나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뭘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한번 다시 돌아봐요. 내가 이 사회에서 어느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 하나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만을 위한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인지 내가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 목표나 아니면 내가 가지려는 그 자격증이나 뭔가 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게 주어진 이 순간에서 눈에 보여주신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한 것인지, 후자인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표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이 크게 낙심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의 소중한 삶을 살았던 것, 주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그 하나의 목표 달성해야지만, 결과를 얻어야지만 뭐가 된다고 보는 이 세상의 관점의 사람에서는 원하는 대학이나 내가 원하는 자격증이나 이게 안 됐을 때 나는 뭐예요? 스스로 패배자고, 나는 실패자고, 난 못했어 라고 스스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같이 두려움과 패배감 또는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목사님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공부해야 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과 계획이 있으시니까. 알았죠 여러분? 아멘.